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의 은혜대로 또 말씀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깨진 질그릇일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분이고요. 생물학자 또는 생태학자라고 불리우는 최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생물학 박사시고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진화 생물학자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분의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생물학자의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고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냥 움직이고 활동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녔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들을 주일날마다 보고 온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뭐지? 저 사람들은 어디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길래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구별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주일날 아내를 따라 교회 가서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책의 줄도 긋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왜 저 최재천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구별됨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들의 구별됨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뻤다라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보게 되면 구별됨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신은 뭐였냐면 바로 구별됨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별됨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사자밥이 되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별된 기쁨과 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 경제적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저 행복과 저 구별된 기쁨이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은 한마디로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보시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반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는 사도도 아니다라는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놓였어요. 식사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또 헌금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절실함과 안타까움과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12장부터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려에는 바울의 강한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세 번째로 갈 예정인데, 그러면 두 번 다녀왔다는 소리예요. 내가 세 번째로 이제 너희한테 갈 건데, 세 번째 갔을 때도 너희들이 두 번째 내가 방문했을 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분열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직을 공격받는 거에 있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리면서 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상황에 맞서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환상을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야. 그게 바로 내 사도직을 증명하는 말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바울이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사도직을 의심하나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시고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낙원까지 이끌려 올라갔고 또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반장이 되었으니 반장처럼 보여야 되니까 시력도 안 좋으니까 안경을 써야 된다고 해서 안경을 맞춰서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좀 큰 방 한 칸에 보일러, 연탄 보일러가 있고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하인데 또 이렇게 내려가면 또 지상인 집이에요. 되게 구조가 특이한 집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조금 걸어가서 가다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아파트가 동네에 있었어요. 장미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아파트를 기억하냐면 지나갈 때마다 이 아파트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는 옆반 반장이 있었습니다. 키도 저보다 크고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는 늘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심지어는 달리기도 저보다 빨랐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희 집은 엄마도 아빠도 교회를 다니고
동생도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 집은 조그만 집에 살고, 왜 저 집은, 저 친구네 집은 불교를 믿는데 왜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십니까? 저보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왜 달리기도 빠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어린 나이에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친구들, 저보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저보다 잘 사는 친구들, 심지어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죠? 키, 외모, 잘생긴 친구들, 키가 큰 친구들, 심지어 이런 친구들과도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봤지만 한 번도 저는 행복하게 그 공부와 운동을 즐겨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한없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비교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더 잘 나가는 목사들, 더 큰 교회 담임이나 부목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교가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어떤 발돋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결론은 항상 이것으로 끝나요. 이게 나의 한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냥 비교해서 낙심하는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데 결론이 항상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나의 한계인가 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데 저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고백 앞에, 이런 비교 앞에 저는 자유하지가 못해요. 누구 목사가 어디 교회 청빙 받았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 자신이 질그릇도 아니라 그냥 깨져 산산조각 난 그 질그릇처럼 나는 쓰임받을 수 없나 보다라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제주도에서 좋은 자연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에 막 행복했다가 막 감사했다가 또 어떨 때는 어떤 사역자의 소식을 듣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또 한참 우울했다가 참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낙심과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에요. 그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더 아름다운 고백이 저에게 보여져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키 크므로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구미를 당기기에 너무나 좋은 케이스예요. 어릴 때부터 잘 믿었다가 계속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극과 극의 인생을 살게 된 반전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육신의 질병을 줘서 내가 더 잘 사역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그 육신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질병이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고 그리고 말라리아에 감염됐었고 또 편두통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필로 전해야만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쓴 편지는 글씨가 커요. 왜요? 커야 보이잖아요.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질이 있었대요. 이 간질은 발작을 동반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계시를 받았고 막 말씀의 능력을 받았고 인생 역전 스토리가 있는 이 바울이 멋지게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가 깨지죠.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믿겠어? 저 사람도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복음을 듣고 따라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눈이 안 보여서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싶은데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대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니까 눈도 잘 안 보여. 말씀을 전하다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편두통에 심한 육신의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견뎌야지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는데 이 육신의 질병을 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능력의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귀한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또 낫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기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왜 그 은혜가 충분합니까? 눈도 잘 안 보여서 편지 쓰기도 어려워요. 말라리아의 통증에 두통에, 여러분 그 당시 말라리아는 고치기도 힘든 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왜 바울이 충분하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고 헐벗고 춥고 자신을 고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하나요? 내가 그렇게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 머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면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교회 안에 모인 지체들을 서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는 현상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라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심으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넘쳤던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부르심에 확신이 넘쳐서 막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개척을 하고 성도가 없지만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다라고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변함없이 변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나 연약해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목회자인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 고민했던 적도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할까? 온유한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낙심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소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예배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내가 평생 사역을 해도 한 명의 성도가 없더라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한 명의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는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또 내 눈에 보이는 변하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그 신나고 기쁜 사명을 빼앗기지 말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그 생명력, 생기를 잃지 말자 라고 다짐했어요. 저 스스로를 독려했어요. 낙심하지 마.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 너에게 남은 건 복음의 생명력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제가 어디에 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빛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힘이 빠질 때, 비교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죽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일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네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25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몇십 년만 지나면 조선의 복음이 넘치는 땅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요, 조선에 온 지 9개월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조선 땅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또 마음껏 전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복음의 열매를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117년 전에 25살의 선교사님의 그 순교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병원 간담체의학과 임상 강사를 하셨고 아산병원 소아학과 교수로 충망받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모두가 선망하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 다음 해, 아프리카로 간 그 다음에 40세 생일을 앞두고 이분이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선교사이자 국제보건의료 전문가로 사역 중인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쓴 깨어진 질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어느 날은 너무나 내 상황이 비참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아프리카에 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김태훈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의 그 깨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의 그 깨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걸로 다 된 거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지금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깨진 질그릇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쓸모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깨어진 질그릇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깨진 질그릇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그런 그릇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